사실 이런 가정을 제가 아무 때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런 가정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치가 떨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은 예고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른 두 가정도 사실은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아프셨고 또 투병 중이시다가 그렇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가족들이 마음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그 슬픔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너무도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나이가 아직 30도 되지 않은 총각입니다. 청년인데 직장을 마치고 저녁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아마 넘어진 것 같아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아프고 통증은 있었지만 피는 나지 않아서 이게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사랑하는 가족들,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죽음만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죽음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그 당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삶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도 주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아마 여러 번 올라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시 당신이 집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살짝 슬며시 찾아가더니 예수님, 저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청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여러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왕에게 어울리는 것은 나귀 새끼가 아니죠. 왕에게 어울리는 것은 준마라고 하는 아주 멋있게 생긴 말일 겁니다. 아니면 하얀 백마라든지. 이걸 타고 가셔야 왕으로서의 체면이 서는 건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 그것도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는, 아마 뒤뚱뒤뚱거리면서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아마 예수님 그 위에 타고 계시면서도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 나귀가 예수님 소유의 나귀도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에 가면 거기에 거리에 메어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니까요, 실제 거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문 앞 거리에 메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귀를 풀어서 이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무엇 때문에 나귀를 푸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똑같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물은 사람이 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자들. 우리 권사님이 남편 부를 때 임자, 그런 임자 말고, 여기서 말하는 임자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나귀 주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당신이 뭐 한다고 지금 왜 내 나귀를 이렇게 풀어가느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나귀 주인이 허락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아마 제자들은 여기에서 한 2번 놀랐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랐을 것이고요. 그거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나귀 주인이 허락한 것을 보면서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나귀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쩌면 요긴한, 사람에게 너무 요긴한 그런 가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짐을 운반하는 일이라든지 사람이 거기에 타고 또 먼 길을 갈 때 아주 요긴한 그런 가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과연 누구였는지, 왜 자기 소유의 나귀를 끌어가는데 그냥 허락해 주었는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성경학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막 찾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이게 다 추측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예언하는 분은 바로 메시아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이고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예수님 당신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2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온유, 하나는 겸손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섬김을
예수님이 겸손의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손님이 집에 초대를 받아 왔을 때 그 먼지나는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그 집의 종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가 아니라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겸손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치실 날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겸손과 복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시는 그분이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형벌,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떼어주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을 연습하고 겸손을 훈련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나는 예수를 배우려고 할 때 그분의 이적을 배우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예수께서 행하신 겸손을 배우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 겸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겸손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그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그게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그 겸손은 내가 창조주니까 네가 내 앞에 겸손하라,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 당시만 해도 이 겸손은 미덕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오히려 굴욕이었고요, 겸손은 비굴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 겸손의 본을 보이시면서 겸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높여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더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을 대할 때 더 겸손하게, 오히려 평신도들, 성도님들을 잘 높여주는 그런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던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는가라는 것이죠. 이날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지켜요.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종려나무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본문도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종려나무는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는 제가 그 책을 찾아보니까 이 종려나무는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밑에 이 구루터기까지 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 나는 그런 나무랍니다, 이 종려나무가. 그래서 종려나무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불사조래요. 불사조. 영원히 죽지 않은 새, 불사조. 종려나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호산나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도 9절과 10절 두 번 나오는데, 호산나, 우리 뭐 너무나 익숙한 용어죠, 호산나. 근데 여러분, 이 호산나의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호산나는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헬라어로 만든 것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런 구절이 나와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 호시아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가 나와요.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메시아는 제2의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고대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그 찬란한 영화와 또 끊임없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때를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지금 로마를 비롯한 모든 외세를 다 몰아내고 공의를 실현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정치적인 왕이 되려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오직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지금 종려주일만 해도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가 금방 며칠 되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에 향한 태도가 돌변해 버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서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정치적인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저들을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은 오늘 이번만이 아니라 이 앞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전만 5,000명이 넘도록 그 많은 숫자를 먹이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가 먹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먹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심지어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더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신다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저 교회 밖에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친한 친구분들 전도하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왕년에 교회 안 다니신 분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여전도 회장까지 한 사람이라고. 아이, 그러지 말라고, 내가 청년부 때 회장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들이 왜 지금은 교회를 등지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그들도 예수 잘 믿으면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삶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믿음을 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군중들처럼 열광적으로 예수님 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초보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참 좋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 주어야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군중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러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해주지 않거든요. 당장의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소리 지르던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 지르되라는 이 단어가,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뜻은 말 그대로 크게 소리 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대표적으로 그 거라사 귀신 여러분 아시죠? 군대 마귀에 들린 이 군대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냥 우리 목소리의 톤을 더 좀 높여가지고 소리의 양이 커진다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마 괴성과 같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소리 지르며 이 소리 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본문에서 몇 장만 더 넘기시면
다시 한번 이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동사가 마가복음 15장에 두 번 연거푸 사용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우리를 구원하실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소리를 지르며 열렬히 환호하던 그들이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이죠. 정말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참 귀합니다. 너무너무나 귀해요. 저는 요즘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귀하시구나, 참 은혜를 받아요. 그냥 그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습니다. 어제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권사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 좀 연로하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반찬 몇 개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자, 전달해 드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십자가를 향한 열정인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열정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정인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삶을 마지막까지 보이신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열렬히 환호하던 그 많은 무리들이 결국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그런 어긋난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열정이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아름다운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